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욥기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천상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탄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왔는데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 보니까 2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엇을 할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대로 이제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디아볼로 해가지고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즉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 누구를 참소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높이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 보니까 오늘은 욥이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나의 종.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사실 욥기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지 3장부터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잘 보고 있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장 3절에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매사에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가?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빼앗는다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쭉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를 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제 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였어도, 그럼 도대체 욥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종들이 이제 꼭 한 명씩 살아남았어요. 종들이 말하기를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와 종들을 차 죽이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사람이 종이 와서 고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천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오니까. 바로 이런 양들과 종들을 불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와서,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와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모든 재물을, 모든 소유물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 난 자들까지 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덮쳐서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죠.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몸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소유물은 너희가 허락하지만 몸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반론을 또 하나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봐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격언 같아요. 그때 통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죽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조금 이제 난해한 어떤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쉽게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물, 즉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욥의 생명이 더 귀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집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이것이 낫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이죠. 생명을. 그래서 가끔씩 이제 병원에 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생명은 붙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에게도 고통은 가하지만, 굉장한 고통은 가하지만 생명까지는 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이제 7절부터는 사탄이 그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일종의 종기가 발생합니다. 악한 종기. 굉장히 이제 종기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죠. 온 몸에 그냥 그런 것들이 나서 얼마나 괴로운가.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병을 아마 겪어봤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피부병을 겪어봤는데 주위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긁어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막 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욥이 제가 혼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한마디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자기의 몸에 이제 병가에 들었는데 그것도 뭐 속에 든 병이 아니라 겉에 나오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을 긁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상당히.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피부병들은 다 낫죠. 그런데 이제 또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옛날 보면 그렇게 하면 치료 방법이 별로 없죠. 약도 피부과 약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과 약을 먹으면 위장약하고 막 줘요. 이걸 너무 독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 어떤 있다 할지라도 뭐 가상이 다 풍지박산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긁는 것밖에 없죠.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매몰차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하나님 욕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탄이 교묘하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주 역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항상 사탄은 바로 마귀는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이 막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북한이 어렵게 하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좋다, 같이 맞불 놓자.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보면서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했던 말을 그대로 그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지만 5절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실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막 긁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니까 그의 아내가 욕해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이냐. 욕을 해버려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죽어라 그냥. 사탄이 욥은 죽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렇게 아주 비난을 합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딱 그 말을 듣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욥은 분별을 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당하고 고난이 오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게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말이죠. 다 그 말 듣고 그대의 말은 아주 어리석은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즉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화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죠. 만약 하나님이 악한 분이면 우리를 갖고 노시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이 어떤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가지고 막 놀듯이 때로는 막 좋게도 했다가 때로는 막 혼내도 냈다가 막 자기의 의미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바로 우리에게도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화도 주시지만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알지를 못하죠.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지금 욥은 알지 못합니다. 뒤에 나타나는 친구들도 알 수 없죠.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런데 욥은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의 몰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항상 범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입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옵니다. 세 친구가 정말 멀리서부터 그 소문을 듣고 서로 약조를 하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친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지식이 있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유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 찾아왔는데 멀리서부터 욥을 보니까 참 얼마나 비참한 몰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진짜 뭐라는 게 아니라 욥인지는 알았지만 이전과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죠.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왜 이런 모습인가. 정말 잘 나가던 회사의 CEO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비참한 몰골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이런 모습이죠. 다 그것을 보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고통스러우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겉을 찢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 겉옷을 찢으면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뿌리면서 바로 머리에 뿌리고 함께 이제 앉아 있습니다.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너무 욥이 고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못 해요.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12장 15절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때로는 정말 말하지 않는 것이,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참 이 모습만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들이다. 그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고통을 함께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뒤에부터가 나옵니다. 3장부터가 이제 욥이 발언한 후로부터 그들이 나름대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또 일어나죠. 이제 훈계를 이렇게 싹 둡니다. 이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당시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지고 이제 욥을 때로는 힐책하고 뭔가 너의 고난은 너의 잘못을 같아, 이렇게 쭉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말을 안 했으면 정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욥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함께 울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땠다더라, 저땠다더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위로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욥의 고통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오지만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이라 했을 건데 뒤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사탄은 이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것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위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주위의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수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